이번에 우리가 7번의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서 무너졌던 것처럼,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이 7번의 고난주간 예배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죄의 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좀 무너지고 자기 고집의 이 성, 또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성, 자아, 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자기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일들, 문제들, 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너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그렇게 목욕을 했을 때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경을 따라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야 될까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 죄를 이겼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저께 나 죄 안 지었어요. 오늘도 또 죄 안 지을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은 말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줘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죄를 이겼다고? 죄를 어떻게 이겨?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무슨 죄를 이겼어?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죄가 있고 마음에 속한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놓고 죄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미워하는 것, 이건 육신에 속한 죄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마음에 속한 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것, 그건 영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단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에게 있어서 밥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얘가 착한 애입니다. 근데 어른이 됐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만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는 그 단계마다 죄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죄 없겠어? 이건 다 지금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엇을 정당화시키는 겁니까? 우리는 죄 짓고 살아. 이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똑똑한 척하면서 또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말씀 그대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하면 죽은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서 그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결박들에서부터 다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번 7번의 예배가 이런 결박들에서부터 다 벗어나고 주님 안에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의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분위기,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의 분위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말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이 있다. 십자가를 지셔야 생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리는 거죠. 베드로가 말리는 것은 부활도 구원도 생명도 말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그렇게 구원하고 생명을 줍니까? 지금 그걸 말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 없이 부활, 십자가 없이 구원, 십자가 없이 생명,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는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 고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생명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고난 없이 무엇인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변화가 되려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그것을 얻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다 고난 받았으니 나는 안 받아도 되고, 주님이 다 했으니 그냥 나는 저절로 생기면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우리가 공짜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무엇인가 고난을 통과하고 내 삶에 있어서 헌신을 통과해서 무엇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고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고 저절로 다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 보고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가면 내 목숨을 찾게 되고, 내 목숨을 안 잃어버리려고 막 그냥 안간힘을 쓰면 결국 내 목숨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주님 십자가 졌으니 너는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다 구원받고 저절로 다 천국 가고 저절로 다 돼.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절로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은혜의 힘으로 전에는 하지 못했던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은혜 속에 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저절로 다 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저절로 무엇인가 내가 은혜가 항상 넘치고,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면서도 내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것,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광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가상칠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나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안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죽고 영광, 안 죽고 생명,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죽느냐?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난 안 지어도 되고 난 안 해도 되고 난 그 길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절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그 길을 못 가는데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능력, 이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안에는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죄악의 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같이 못 박혀 죽게 될 때 주님 안에 그 성들은 무너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마디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다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죠. 이 못을 박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가 뭐냐?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죄악이 사라지려면 심판, 정죄로 사라지지 않고요. 내가 거기서 용서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 가정의 죄는 없어집니다. 내 삶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심판, 정죄를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로 우리가 다 사함받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새롭게 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고 누구를 향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죄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용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심판으로 죄가 없어질 수 있었다면, 정죄함으로 죄가 없어질 수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법으로만 죄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라져야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가정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부부간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해집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오늘 성경은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가 그냥 용서해야지가 안 되고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가 뭐냐? 이 용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못 박히는 것. 십자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것. 용서는요, 정말 내가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 내가 죽는 것 같은 결단, 그 안에서만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의 삶의 각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용서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요. 내 배우자가 지은 죄가 있고요. 내 가정이 지은 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거기서 죽어야 그때부터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면 내가 용서할게요. 이 사람이 변화되면 용서할게요. 물론 성경에는 자기한테 와서 회개해야 용서하겠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말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용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용서는 누구도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는 순간에서의 용서였어요. 누구도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가슴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말한 적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주님 안에 의인되고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인생의 회복, 오늘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저도 여러분도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용서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십자가는 못 집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가정 안에서 그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분노, 그 미움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데 나머지가 가정 안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용서의 십자가, 그것은요, 그 십자가에서 너가 죽어라, 이게 정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에 앞서가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까? 제일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였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일 첫 번째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스텝은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려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나면요, 그를 위한 기도도 안 돼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도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안 돼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나면 기도도 안 돼요. 시작하는 방법,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시작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았다.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용서의 십자가, 기도의 삶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습 확 바꾸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걸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로마 병정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봤으면 너 하고 있는 거 지금 모르고 있지? 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지? 라고 물어보면 로마 병정이 뭔 얘기하냐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다니는 죄인 내가 와서 지금 못 받고 있다고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잘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모르는 거였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못 박는 것. 가만히 놓고 보면 알고서 사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만약에 알고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후회가 없겠죠. 다 알고서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했던 일들을 후회합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모르고. 그 이성미 개그우먼 아시죠? 이성미 개그우먼이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 욕을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아들을 놓고서 막 욕한 거예요. 야 이놈 막 그냥 막 이렇게 성질을 다 부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하고 이제 막 맨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티격태격 하는데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욕해. 넌 하나도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너 말대로 해줄까?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었고 하나님, 아니요 정말 잘못했어요. 너 하나도 쓸모없는 놈이야. 이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거 많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 많다고. 누군가의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 죄가 없어요. 라고 눈 가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왜 생겼느냐? 그 사람이 모르고 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알고서 저 모양입니까? 이때부터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확 안 좋아지죠.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막 하고 있지만 그거 모르는 겁니다. 라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했던 기도가 아니고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 고난의 장인데 이 메시아 고난의 장의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못 박혀 있는 그가 사하여 줄 것이다. 사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거기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못을 박아서 그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순간에 지금 예수님 뭐 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성경대로 못 살아요.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못 살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말씀은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네원의 안식처 그 쓰신 분이죠. 그 가족 전체가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가장 지독한 라벤스부르크의 그 수용소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초 가운데 있다가 너무 감사하게 이 코리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괴롭혔던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도시에 가서 이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꿈에도 잊지 못할 그 사람이 탁 서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메시지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코리가 한 사람씩 안아주는 거였어요. 그 독일인들을. 근데 그때 꿈에도 잊지 못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너무 신앙 좋았던 자기 언니 베시. 이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결국 죽인 사람이에요.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 코리의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았대요. 한 번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감사만 하고 살았던 자기 언니를 잔인하게 끝까지 고문하다가 죽인 것.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이 코리가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저 사람 보면 내 언니 얼굴, 그 고통받고 있었던 언니 얼굴이 떠올라서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지금 줄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 사람 점점점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나 용서 안 돼. 점점.
명령 안 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난 지금 너에게 너 감정이 어떠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하는 거야. 그건 내가 너한테 주는 명령이야. 그럼 마침 그 사람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용서할 마음 하나도 없고 용서할 의지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손을 폈대요. 그리고 끌어안았대요. 근데 그 순간에 코리의 간증이 이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돼야 우리는 순종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에 있어서도 내가 그 마음이 안 돼요. 내가 그 마음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너 감정을 묻고 있는 게 아니야. 너 느낌 생각을 묻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야. 왕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의지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용서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금 그럴 마음이 있니? 그만큼의 은혜가 있니? 그럴 동기가 주어졌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주의 명령 앞에 서서 그 명령을 붙잡고 오늘 이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내가 죽으면 주님 안에서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